날이 너무너무 덥다 보니까 예전에는 불쾌지수라고 해서 일기예보를 해 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불쾌지수라는 말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불쾌지수가 올라가니까요. 여러분 지하철 타보셨죠? 저는 피곤할 때 지하철을 타면 타자마자 이제 막 눈치 싸움을 하잖아요. 어디에 앉으면 저 사람이 빨리 내릴까 해서 앞자리에 살피기도 하고 또 비춰지는 그 유리창을 보고 뒤에도 누가 내리나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앉는다고 해도 한눈을 팔 수가 없죠. 환승역을 지나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잠깐 졸다가도 어디 지금이 무슨 역인가 이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보이는 한강의 풍경도 볼 마음의 여유가 없고요. 또 옆에 누가 있는지 뭐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못 보고 그냥 지나가게 그렇게 관심 없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출퇴근 시간에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요.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지하철에 유모차 안에 유모차를 타기에는 조금 크다? 그렇다고 또 유모차를 못 탈 정도는 아닌 그런 아이가 유모차 안에 다리를 쭉 뻗고 누워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이마에는 벌써 땀으로 이 머리카락이 다 젖어 있더라고요. 참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편안한 이유는 있지요. 엄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엄마가 유모차를 밀어주고 또 어느 역에 내려야 될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내려야 될 문이 열려도 엄마가 그냥 유모차를 가지고 이쪽으로 피해 줍니다. 아이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엄마가 있으니까요. 엄마가 다 해결해 줍니다. 그 아이는 그 속에서 자고 있으면서 아주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하루가 기쁨이 넘쳤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엄마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엄마가 재벌이었든 재벌이 아니든 상관없어요. 자기를 안아주고 필요할 때 옆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아이들이 까르르 웃는 걸 한번 보세요. 그냥 바라는 거 없어요. 엄마가 있으니까 기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웃음이라는 것, 그 웃음에 의미를 두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저를 보고 웃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사실 웃고 싶지 않을 때도 이렇게 웃어 주었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요, 기쁨이라는 것을 나에게 흡족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기쁨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근데 진짜 기쁨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가 엄마에게 뭘 원해서 그 원하던 것이 이루어져서 기뻤던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으니까 기쁜 거잖아요. 우리도요. 사실 진짜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기쁨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옆에 그냥 계시고 계속 함께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한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세신 바 되시고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기쁨인데, 그건 기쁨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쁨이라는 거는요, 내가 라고 하는 주어가 아니라 주님이 라는 것이 주어가 될 때 참 기쁨을 깨닫게 되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참 기쁨은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누리는, 엄마의 품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같은 거예요.
엄마의 품에 있는 아이는 그냥 그게 세상에서 제일 좋고 그 세상의 전부예요. 전쟁이 있든 가뭄 속에 있든 뭐 오만 고통 속에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의 품에 있다는 그 자체로 기쁘고 즐겁고 또 잠자고 하는 겁니다. 시편 오늘 우리 본문 122편은 성전 순례자의 노래예요. 성전을 향해 걸어온 자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감격해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단순하게 도착했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시인의 노래가 아니에요. 아마도 시인과 일행이 같이 온 것 같은데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 거예요. 당시에 뭐 길이라도 좋았겠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가 생기게 된 길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이 생기다가 보니까 나무 뿌리가 드러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빼지 못한 돌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오르막길은 너무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아마 맨질맨질해졌을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이었을 거예요. 그 길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때 딱 도착했을 때 함께 왔던 동료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듣고 기뻐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요. 1절 보세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 말을 들은 시인은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먼 길을 걸어서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발은 아프고 배낭을 메었던 어깨는 막 뻐근해요. 그런데 친구가 지금 야 우리 예배하러 올라가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둘째치고 기쁜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배하러 가기는 가야지라고 말을 할 수는 있었을 것 같지만 그리고 친구가 타협했을 것 같아요. 야 지금 씻고 깨끗하게 해서 내일 컨디션 좋을 때 올라가는 건 어때? 라고 타협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인은 아니었어요. 시인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예배하러 가자, 그 말에 기뻐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라는 그 말에 기뻐했다라고 노래하잖아요. 시인은요, 도착했다. 야, 이제 목적을 이루었다.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 말이 더 기뻤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바쁘고 지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주일 아침이 딱 되었을 때 예배하러 가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은 기쁨이 솟아나십니까? 오늘 시편의 시인은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그 마음, 그 말을 듣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참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기쁨은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뭐를 이루어지고 또 뭘 해결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뭐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참 기쁨입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우리가 성문 안에 섰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라고 해요. 내가 기뻤다. 1절에서 내가 기뻤다. 2절에서는 우리가 성문 안에 있다라고 고백해요. 우리라고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남이 아닙니다. 우리예요.
그 믿음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쁨은요, 함께 할 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지체라는 게 뭐예요? 각 역할이 있고 그 고유한 역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오른손의 역할을 하잖아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는 함께 하는 겁니다. 시인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문 안에 있어 라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올 수 있어서 있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우리의 발을 봐. 기쁘지 않아? 정말 감동적이지 않니?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이루었어. 정말 기쁘지 않니?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서다라고 하는 이 서다라는 히브리어 시제는요, 지금도 함께 서 있다. 과거에 서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서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노래하면서 그때만 서다가 아니라 지금도 함께 서서 예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는 쭉 이어지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그래요. 예배하는 모습이요. 과거에 그래 나는 그렇게 예배했었어. 그게 아니에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공통 분모가 우리에게 각자에게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기쁨이 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예배하는 그 모습,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로의 공통 분모가 되지 않고 여기에 모여 있으면요. 모일 필요도 없고 모이지도 않겠지만, 그럼 억지로 모였다고 하면 그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통 분모가 없으니까요. 내게 옳다, 네게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마 분란이 일어나고 말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도 공통 분모,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공통 분모로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좁은 자리가 불편하고 또 덥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한 마음으로 모였으니까 그런 거예요. 언젠가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발걸음을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참 감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이 참 힘차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와 비교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숫자, 건물 이런 것 때문에 주눅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 오는 발걸음을 보니까 전혀 그런 거 없더라고요. 교회가 적든 교회 건물이 없든 그런 거 상관없이 열심히 교회 오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대형 교회에 오는 모습과 똑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교회를 오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마음으로 참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기쁨을 느끼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못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3절 보시면 시인이 바라보는 예루살렘도 잘 건설되었다라고 고백해요. 그 고백은 은혜로 가득합니다. 3절 보세요. 예루살렘아, 너는 참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눈에 보이는 건물은 아름다운 건물이지만요, 참 잘 짜여진 건물이지만 그 속에서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보고 있어요. 그 지파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하는 모습,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질서 있고 조화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집, 이게 감격스럽지도 않겠지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 똑같은 건물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게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예배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시간이 아까워요. 드리는 예물도 왜 그렇게 하나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아니까 주일 예배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지요. 4절 보세요. 그 기쁨을 지금 이야기해요. 4절 5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시인은 구체적인 기쁨의 모습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전례대로라고 했잖아요. 전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들이에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지파들이 그 절기 때마다 모이는 것, 그 모습을 보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파별로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들, 그 지파별로 쭉 모여서 예루살렘 성을 쫙 올라가고, 그리고 그 올라가는 모습 속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한 목소리로 시편을 암송하고, 그 모습 장관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쁨은요, 어떤 특별한 일이 성취되고 어떤 그런 일의 결과가 아니에요.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습, 그 모습에서 찾아오는 기쁨, 그게 참 기쁨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기쁨인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도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잘 짜여진 그 모습을 보고 그 온 세상 지파들 이스라엘이 먼저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이지만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보이고 내 가족이 보이고 내 일터가 보이는 것. 그래서 그 이웃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도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내 믿음이 커진다는 증거이고 참 기쁨을 보여주는 거예요. 혼자 잘하고 혼자 은혜 받으면 된다는 생각은 바울의 예를 들면요, 젖먹이 신앙 같은 거지요. 그리고 5절에 심판의 보좌를 두었다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는 장소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에서 용서가 일어나고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때 드러나는 모습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모두를 바라보는 게 확장되어 가요.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사방으로 흘러가는 기쁨, 그 넘쳐나는 기쁨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면
중보하게 돼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게 되니까요. 타인을 위해 중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보하는 모습을 보세요. 6절에서 9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하라 라고 중보합니다. 왜 예루살렘을 위하여 중보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아름답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중보하자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온 이스라엘이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예루살렘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내 기쁨, 내 평안, 여기에 그치지 말고 온 세상을 바라보고 중보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잘 되면 돼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온 세상이 잘 살게 되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지요. 온 세상이 함께 예배하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 온 사람들이 그 말씀에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또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취의 결과의 기쁨을 두고 살면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낼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도움에 어떻게 도움을 주셨을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겠지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낙심하게 되겠지요. 주님의 도움이 없는 것 같아 불안한 삶을 살 뿐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건 참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 시인의 고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함께할 지체가 있고 함께할 가족이 있으면 교회가 있으면 감사와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함께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지체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기쁨을 생각하니까 내 삶이 핍박해지고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기쁨이에요. 함께 예배하는 영적 동료가 있음이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이 기쁨이에요. 중보할 수 있는 이웃이 있고 중보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있으면 그게 기쁨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찮게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기쁨을 하찮게 여기고
어리석게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혹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 기쁨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를 깨닫고 정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또한 병환 가운데 치료받고 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용기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기쁨의 용기와 또 기쁨의 맛을 알아가는 귀한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립 청소년들에게도 용기와 힘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